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참으로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크리라 봅니다. 팬데믹이 지나가니까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정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미국발 관세 협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벗어나서 교회를 떠나서 더 이상 신앙마저도 포기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시대의 불안정한 흐름 때문에 마음의 불안을 느끼거나 염려가 커지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견고한 기초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건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인데 영적 성장을 갈망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갓난아기에 비유합니다. 사실 신앙인들을 갓난아기에 비유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에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갓난아기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왜 우리 신앙인들을 갓난아기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베드로전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있던 시대에 그 시기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이방 지역에서 교회를 형성하며 살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전서가 어디에서 쓰였으리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 바벨론은 이미 망한 지 한참 오래됐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바벨론은 마치 암호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은 어느 도시를 가리키냐면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고 로마 황제들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극심한 그런 시대인데 함부로 로마에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들통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편지한다라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아챘습니다. 아, 로마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구나. 또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의 낯선 땅에서 마치 순례자처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겪어내는데 견디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베드로전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격려의 말씀과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들 나름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각자가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켜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죠. 도대체 신앙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교회에 열심히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를 욕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어쩌면 베드로전서의 시대보다도 더 어렵고 더 많은 신앙의 도전을 오늘날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험과 유혹으로 말하자면 베드로전서 시대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교활하고 훨씬 더 치밀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 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도 필요한 말씀이고 또 적절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갓난 아기에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장하고 자라나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을 멈춘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갈 뿐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멈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은 믿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갓난아기의 특징은 대체로 한 3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갓난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우렁차게 울어제치는 그 울음소리 그리고 아기를 키울 때 어린 아기일 때에 집안에서 우렁차게 울어제치는 그 울음소리는 사실 거의 온 집안을 흔들지요.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실제로 갓난 아기가 얼마나 그 울 때의 그 울음소리가 세냐 하면 데시벨로 따지면 아기가 큰 소리로 울면요 약 100에서 110데시벨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100에서 110데시벨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의 큰 소리냐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클락션을 누르죠. 클락션이 110데시벨 정도라고 100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생명력이 세다고. 세 번째는 본능적인 갈망입니다. 배가 고프면 젖을 찾지요. 젖을 물면 온 힘을 다해서 빨아들입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빨 때에 그냥 혀로만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혀와 입 천장과 턱 근육 전체를 사용하는데 그 흡입력이 어마어마하게 세다고 합니다. 요즘 비유하자면 거의 진공청소기 정도의 세기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보면 우리가 이 어린 아기의 그 갈구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히 센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괜히 잘난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괜히 가진 거 많은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권세 많은 척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갓난 아기와 같은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는 놀라운 영적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말씀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 아기같이.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고 순수하다는 뜻이죠.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갓난 아기들에게 가능한 엄마들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거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마트에도 가보면 뭐 분유도 너무 다양한 종류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에게 가능하면 좋은 것 찾으려고 엄마들이 여기저기 찾다가 보니까 뭐 독일에서 요즘 유명한 분유가 있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가 많고 불순물이 들지 않는, 그리고 가장 철저한 검증을 거친 그런 분유도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무항생제, 무방부제,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깨끗하고 순수한 분유를 찾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분유가 좋다지만 세상에서 갓난 아이에게 가장 순수하고 가장 순전한 젖은 뭡니까? 엄마의 젖, 모유입니다. 아이에게는 모유만큼 순전하고 깨끗한 것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가장 불순물이 없고 가장 순전하고 가장 깨끗한 우리의 영양분, 자양분은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공적인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대로 배고프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지식은 종종 우리를 속이지 뭐 실망하지만, 정치도 우리를 속이고 때로는 교육도 우리를 속이고 문화도 때로는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우리를 결코 속이지 않고 실망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젖일 뿐만이 아니라 신령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젖.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적이라는 뜻이 있죠. 영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때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하고 오늘 신령한, 영적이라는 말하고 신령한 예배라는 말이 헬라어로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말하자면 로기코스라는 말이에요. 로기코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말이죠. 요즘 영어로 하면 로지컬, 독일어로 하면 로지컬, 로기라고 하죠. 로기. 그 말이 다 이 바로 로지코스에서 온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세계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것이 뭐냐? 그것이 곧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뭐냐? 곧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뭐 세상의 철학가나 세상의 사상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뭔가 영적인 것에 관한 반대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삶은요, 말씀에 일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영적인 삶은 곧 가장 말씀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계획적이고 더 성과가 많이 나고 더 뭔가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길이 없을까 고민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서 길을 찾아서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등불에, 나의 발등에 등불이 되고 말씀에 비추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3절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왜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하게 되느냐,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너희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아니하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젖으로 한다는 것과 다른 뜻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는 아직 미숙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어린아이처럼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할 때에는 그런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 다시 말하면 이미 거듭난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그 맛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그 젖의 달콤함을 맛본 아기가 계속해서 보채면서 젖을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산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주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쏘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 자, 이제 4절로 넘어가 보면 지금까지 말씀한 것하고는 정반대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3절까지에서는 갓난 아기에 비유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갓난 아기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4절 넘어가면서 이제 갑자기 돌의 비유로 넘어갑니다. 그것도 그냥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산돌로 바뀝니다. 왜 그 많은 물질 중에 하필이면 돌을 비유로 삼을까요? 여러분, 이 4절부터 주시는 8절까지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하나 그리고 읽으셔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슨 그림을 그리시냐면 큰 집을 짓는다라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신령한 집이고 하나님 나라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 돌로 비유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갓난 아기의 그런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장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함께 지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비유하고, 돌에 비유한 이유는 이 당시에는 집을 짓는 건축 재료가 주로 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주로 나무로 집을 지었지만 여기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주로 돌이죠. 그래서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다 돌이죠. 돌로 만든 건축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집,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이루는 살아있는 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돌로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는 뭐 시멘트나 돌을 쌓아서 죽은 돌로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살아있는 돌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집,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돌이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모퉁이 돌이고, 그 모퉁이 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요, 베드로전서의 첫 단어는 베드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자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베드로전서로 시작하지만 그리스도로 끝난다. 이 뭘 의도하냐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서 출발하지만 그러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있는 돌, 산돌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돌이요, 과거에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돌을 택하셔서 산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건축 전문가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 구원의 기초석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5절에 보면 더욱 놀라운 말씀을 선언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 우리도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도 그분이 기초를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산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모두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돌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돌덩어리 같은 우리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소명을 찾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복음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속에서 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무한한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 보면 너무도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냥 돌덩어리 같은 존재들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돌이 되고 힘있고 능력이 있고 능력이 충만하고 창조적인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듭난 자들이고 곧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을 살아있는 돌들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됨으로써 영적인 집을 이루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완공된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사가 끝난 집이 아니에요. 교회는 되어져 가는 공동체, 교회는 이루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공사가 끝난 완공된 건설물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공사 중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하면 그냥 건물, 번들어하게 지어져 있는 건물, 멋있게 꾸며져 있는 성전 예배당 이런 걸 생각하는데, 교회는 신령한 집이고 성령의 공동체이고 살아있는 공동체야. 생명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살아있는 돌들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고정된 영원불변의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7절로 8절에 보면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내 발에 걸림돌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이렇게 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왜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4가지를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산 돌들로 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은 4가지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칭호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5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칭호였습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선포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이중적 지위를 보여주죠.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 권세와 이 세상의 명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나라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나라이며 그분의 법을 따르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 값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모든 특권과 특권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죄와 죽음의 어둠에서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명은 이 놀라운 변화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만 설교하고 말로만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룩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그 극심한 박해를 받던 시대에 말로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전도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된 이유는 그 작은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는 이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이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로루하마하고 로암미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로루하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로암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바로 거기서 따온 말씀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백성도 아니었고 그분의 긍휼도 받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를 이겨내기가 버겁지요. 고난이 힘들기도 하지요. 때로는 소외감에 몸서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이 정말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고 무능력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커도 이 시대가 아무리 불안하고 흔들린다 해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건축가들이 버린,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런 가능성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살아있는 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간 말씀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희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건축자들이 버린 돌같이 여기, 때로는 나 자신이 쓸모없다고 여기거나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해서 내가 너무 무능력하다고 여기는 그런 우리를 오히려 지명하여 불러 세우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안에서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집을 지으시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찾으실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 가능성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 위에 굳게 서서 서로 연합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갓난 아기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날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옵소서.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저희도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 주님의 산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